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가득 차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한 주간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뒤적 옆사람하고 같이 인사해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게요. 네, 참 잘 왔습니다. 자, 씻지 않은 얼굴도 예뻐.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너 얼굴이 씻지 않았더라도 예쁘다. 씻지 않은 얼굴도 예뻐. 자, 양치 안 한 친구들은 좀 자제하세요. 양치 안 한 친구들은 자제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도사님 중학생 때 가르쳐 주셨던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 중학생 때 어땠냐면요. 전도사님 중학생 때는 참 정말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살고 기말고사 시험 같은 거, 중간고사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이 날은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어요. 왜 가장 좋아했냐? 일찍 끝나니까요. 일찍 끝나니까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시험을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전도사님은 그 문제를 일일이 다 풀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찍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전도사님은 정답을 다 기둥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들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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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으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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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은 연필이 육각형이잖아요. 연필에 번호를 적어가지고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호가 나오는 숫자대로 전도사님은 그렇게 해서 시험을 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평균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죠. 전도사님은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담배 피러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러 가고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친구들이랑 좀 장난을 쳤어요. 근데 장난을 칠 때도 그냥 장난을 안 치죠.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죠. 전도사님이 주먹으로 때리다가 그 친구를 잘못 때려가지고 벽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손이 까졌어요. 다 까졌는데 까진 상태로 전도사님이 학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나이가, 전도사님 그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셨냐면은 29, 30살이었어요. 딱 전도사님 나이 때였어요. 딱 전도사님 나이 때였는데 그 선생님은 뉴욕으로 영어 대학교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성균관대 나오시고 뉴욕 주립대학원 여기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영어 공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저기 삼본시장에 학원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담배 냄새가 펄펄 나잖아요. 연중에 담배 폈니? 연중에 담배 폈니? 그래서 냄새 많이 나나요? 그래. 전도사님이 이제 거짓말을 잘 못해요. 전도사님은 그때 거짓말도 참 못했어요. 네, 담배 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이실직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손을 보더니 전도사님의 손은 이미 벽을 때려가지고 다 손이 까져 있고 피가 철철 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손을 딱 치료해 주면서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손에 그 밴드를 감싸 주시면서 연중이는 뭐가 되고 싶니?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산문 중심상가를 갔어요. 산문 중심상가를 가가지고 그 자유문고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나요? 자유문고? 자유문고로 가가지고 전도사님의 책 2권을 선물해 줬습니다. 연중아, 책이라는 것은 꼭 읽어야 돼. 책이라는 것은 꼭 읽게 되면은 너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책은 꼭 읽어.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책을 읽으라면서 책을 딱 2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 한 권은 세계 단편 100편 소설이라는 거를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한 권은 하루마다 나를 바꾸는 말씀 그래가지고 명언이 적혀있는 그 말씀 책을 전도사님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은 이제 열심히 학원을 다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전도사님은 학원을 끊었습니다. 학원을 끊고 태권도로 갔어요. 태권도를 다니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전도사님의 인생은 이제 그 중학생 때부터 태권도로 고등학생 때까지 태권도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선생님이 참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책까지 사줬는데 내가 음료수도 사주고 스타벅스도 데려가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학원을 끊어버리니 그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영어 실력이 고등학생 때 쭉 이어졌어요. 전도사님은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안 해도 평균 80점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영어, 이걸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본 지식을 갖고 가니까 그냥 한 80점,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니까. 전도사님은 그때 단어만 한 1000개 이상은 외웠던 것 같아요. 막 1000개 이상 외우고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밤마다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살아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막 날마다 생각날 때가 있어. 공부할 때마다도 그 선생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하면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공부법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 고맙죠. 그 선생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딱 날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실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룩한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에 해당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지만 죄인인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책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하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해상이 아니죠. 그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는데 옛날에 항구 도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은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서울처럼 굉장히 많은 문명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서 무역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사람이 많고 돈도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신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그 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제와 신도들이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근데 그 중심지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성관계였습니다. 음란하다는 거였죠. 이 사람들은 성관계를 해야지 자신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우상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이 뭡니까? 성관계를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된다는 가나안 풍토 토종신의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우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했더라는 것이죠. 사제들과 성관계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슬퍼하셨죠. 진노하셨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게 그토록 싫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분별하게 또 돈을 섬기면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싫었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진노를 하셨겠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로 편지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과도 같이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렇지만 또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분열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은 뭐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바로 돈과 쾌락. 세상의 가치관이죠. 돈과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제자훈련 때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전도사님이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남편을 죽여요. 남자친구도 죽이고 남편을 죽여요. 계곡에서 일부러 막 익사시켜요. 왜 그랬던 걸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죽였어요. 보험금이 약 5억이라는 그 돈이 생기게 되니까 그 돈 때문에 친구랑 협조해가지고 그 남자를 죽여요. 돈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취하게 해서 잠이 들게 한 뒤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보험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돈이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죠?
여러분들도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게 뭐죠? 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쾌락인가요?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은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이 최고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최우선 가치가 돼버리면 괴물이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도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 신경 안 써요.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이든 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돼도, 가정이 나눠져도, 가정이 부스러져도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그러면서 아빠들은 어디를 가요? 룸사롱을 가요. 술집을 가요. 술집에 가서 대접이라는 명목으로 그곳 가운데서 즐깁니다. 왜요? 이렇게 대접을 하면은 거래가 성사되니까요. 거래가 성사되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수중에 많은 돈이 생기게 되죠. 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름답다고 이야기는 못하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렇게 타락하고 돈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어떤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을 쫓고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2장 10절을 보니까 통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통달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간의 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간의 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전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없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없나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전도사님이 지워버렸나요? 나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돕는 자 그리고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 선생.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마인드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죄를 저지르는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령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최우선 가치관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돈과 권력과 쾌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리고 또 어디가 일어나고 있죠?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일어날까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죠. 내가 조금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일까요? 이런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 상관없어요. 사람의 생명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한번 우리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욕심이 생기는 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그냥 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의 생각은 이런 다툼,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은 사형에 처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신학자가 바로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사형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바로 성령론이라는 책을 집필해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형에 처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그가 썼던 책 중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의 부절제한 모든 애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득세하는 순간 생명과 평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는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전도사님 중학생 때 처음 불러봤어요.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더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혹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렴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때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일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을 도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로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의 가치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6월의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주기도문으로 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